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등불 같은 레위인. 말씀의 양이 많아서 오늘 귀를 잘 기울이고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책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책이 성경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자연의 책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를 두고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하는 탄성을 지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 푸른 실록과 식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경탄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 한 마리,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한 마리,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 길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의 책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우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계와 지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이라고 하고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는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저렇게 밝게 보이고 빛이 나는 이유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전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를 볼 수가 없고 행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84편 11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요. 우리를 가리켜서는 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해와 빛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고 우리는 참빛에 반사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빛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두 가지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 빛으로 정했다가 이 본문의 이해가 더 쉽게 되기 위해서 등불 같은 레위인으로 정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막의 외형적인 구조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성막 중심으로 일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런 외형적인 구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5장 6장은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내보내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왔습니까? 나실인, 헌신하는 나실인. 그래서 내적인 성결에 관하여 말씀함으로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성막이 건축이 되고 이제 완공식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출발이 다 끝나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섬기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성막의 등대와 레위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불 같은 레위인,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성막 건축 후에 성막 운영의 필요를 느끼고 부담스럽지만 한 마음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8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8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성도와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나타나는 줄 믿고 알고 하나 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전달한 말씀이 아론에게 전달되는데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전달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라 했습니다. 등대의 위치를 보면 성막 내부 사진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가 성소에서 들어가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인데 남쪽입니다. 자,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 떡상이 있죠. 자, 이 정도 하고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 안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등대에 등불을 켜면 어두운 내부가 환하게 밝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빛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비추심으로 죽어가는 세상과 영혼에게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역할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9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빛이 아니고
참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42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게 맡긴,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과 이방의 빛이다,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구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레위인을 성막의 봉사자로 세우고 성막 일을 하게 했습니다.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현대판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의 빛이 비춰지고 밖에서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등불 같은 레위인.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밖으로 이 빛을 증거하는 등불 같은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은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이 빛이 비춰지게 한다 그럽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거나 참빛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밖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말로 하는 전도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삶이 더 요구가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겪은 일을 소개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양화대교를 지나가는데 자동차 2대가 정지해 있고 옷을 곱게 차려입은 2 여성이 서로 머리칼을 움켜잡고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싸우구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2 사람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 뒤 창문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멈추어서 그 장면을 잠시 바라다 보았습니다. 짐작하건대 2 여성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차를 멈추고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육탄전을 벌이다가 앞차의 여성이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뒤쪽 창문에 있던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지만 다르기는 다르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하려고 저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지고 온 성경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뒤차 여성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성경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상식을 지키지 못할 때에 빛을 가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행동과 판단에 빛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아주 전주하는 분들인데 운전할 때 보면 욕을 예사라하고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가 드러날 때에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등대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등대에 등잔이 몇 개가 놓여 있습니까? 맨 위에가 등잔입니다. 7개입니다. 왜 7개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준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 완전하게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 7촛대를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어두워진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어떻게 그 등불을 밝힐 것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떠하다 말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어두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정직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빛을 보여줄만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이 많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묻지 말고 내 자신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민수기 1장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수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계수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레인, 등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밖으로 비추는 등불 같은 레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10절에 보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이제는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를 하기 전에 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안수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등불 같은 레위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정결입니다. 정결 예식 3가지가 7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물 가지고 씻는다고, 불 가지고 태운다고 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려면 거울이 깨끗해야 되는데 진흙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빛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라질 때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대교회 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참빛을 반사하는 등불 같은 외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예식입니까? 속죄물을 뿌리고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는 거예요. 틀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거하라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지만 내가 완전하다 아니잖아요. 밀어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게 아직도 많습니다. 악한 생각, 어둡고 우월한 생각을 밀어버리고 거듭난 생각, 새로운 생각, 빛같이 밝고 환한 생각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의복을 빨아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 깨끗한 옷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은 깨끗한 옷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는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의 절반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처럼 낮아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 문제로 골치를 아파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질병을 겪으면서 신앙에 철이 들고 이런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있지만 이게 왜 내한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입으신 흰옷을 나도 입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대의 제작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작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제작을 하라고 그러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자, 이 등잔대는 특이하게 제작이 된 거예요.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이 있으면 그 금을 밑에서부터 두들기고 펴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들겨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피를 쏟는 고난을 당하여서 정금같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어집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도구가 되어서 쳐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환난을 통해서 누더기 옷을 빨고 주님이 입으신 흰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불 같은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 등불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등불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끝에 말씀 보면은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봉사 가운데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접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못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제사법과 나오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결정할 때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답답하다가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직접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 자신이 베나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등불 같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합시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착각한 것인지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불 같은 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불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불 같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10장, 20장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조금씩 읽고 두세 번씩 읽고 감동되는 말씀 또 은혜스러운 말씀 또 그것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요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10장 읽고 한 달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몇 절씩 조금씩 읽고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 같은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처럼 쉽게 읽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어디로 비추라고 합니까? 등잔대 앞으로 아무렇게나 비추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 앞에 아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떡은 말씀이신 승육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떡상을 비춘다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 묵상하기 전, 큐티하기 전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불 같은 레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비출 수 있습니다.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떡이 몇 개가 놓여 있습니까?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처럼 등불을 비추심으로 밤의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BC 280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서 있었습니다. 자, 상상도예요. 135m의 높이로 세워졌고 이 등대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 거울이 설치되어서 50km 떨어진 바다 위의 배들이 그 빛을 보고 항구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빛을 모아서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태워서 적군의 함대를 침몰시켜서 도시를 보호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도서관에는 100만 권의 책을 소장할 정도로 고대 지중해에서 제일 크고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등대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침략을 했을 때 지도자 칼리프에게 등대 아래에 보면은 이집트가 숨겨놓은 금과 은과 보물들이 엄청나게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칼리프가 고민을 하다가 등대를 무너뜨리고 보물을 캐내라고 했습니다. 파보니까 보물이 없는 거예요. 헛소문에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지켜주던 등대가 사라지자 알렉산드리아는 점점 몰락하고 당시 경쟁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헛소문, 헛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가 없다. 돈이 비치고 금이 비치고 은이 비치지 하나님이 무슨 빛이냐? 출세가 성전이 빛이다. 돈이 있어야 성진해야 세상에서 보호받고 반짝일 수 있다. 하나님보다 돈이 힘이 세다 말을 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은 사라지고 맙니다. 떡상 앞으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장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축복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축복합니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얼굴을 비추실 때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등대 같은 등불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돈보다 세상보다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한 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어두운 광야를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빛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는 참빛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반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등이요 빛이신 말씀의 인도를 받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